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0일 금요일 아침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입술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우리들의 내딛는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노년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육신의 회복을 주시며 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어난 확진자들로 인하여 어려운 국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의 도구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며 구역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도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계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가진 문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74면 사사기 8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정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날마다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우리는 늘 그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인생은 결혼하고 취직하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일들에 목을 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동동 발을 구르기 전에 내 삶의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어려움을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미디안을 뒤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파가 전쟁에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된 마음으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운 전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돕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 가장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므낫세 남쪽에 위치하여 이스라엘 전투가 있는 골짜기까지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인 자들 중에서도 300명만 동원하셨으니 에브라임이 참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그들이 요셉의 자손이요 또한 여호수아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주도해야만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에게만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만의 문제입니까? 세상에는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칭찬과 영광만을 차지하려는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만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구성원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내부의 문제로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본문 2절의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 통용되던 말을 사용해서 한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끝물 포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주운 포도를 뜻합니다. 또한 만물 포도는 포도 수확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은 미비하며 미디안 방백, 오랫과 스엡을 처단한 공적이 더 크다는 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높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상당히 지혜롭게 그러한 갈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지혜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숫곳 사람들은 이 군대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숫곳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다가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한 후 정착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숫곳입니다. 그러나 숫곳의 방백들은 자기들을 수탈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 군대 협조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드온 사사는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처럼 반응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맹세합니다. 물론 이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미디안으로부터의 피해를 걱정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갖게 되는 나약함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화가 나더라도 후에 그 보복의 말을 거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 상태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어떤 욕구와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삶, 즉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부름받은 제자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마음과 몸을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구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기에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눈앞의 두려움으로 보복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거절 앞에서 기드온은 이기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꼭 보복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과 명분을 챙기려 할 때 공동체는 분열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기에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부 안에 있는 문제로 분열하는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없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